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정신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초막절은 이제 크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제 제사장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 백성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광야로 이제 7일 동안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가족별로 모입니다. 이제 공동체별로 모여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어른 되어진 아버지라든지 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 또 그렇지도 않으면 어머니라도 이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온통 말씀을 배우는 절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초막절을 자꾸 추수감사절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초막절의 핵심은 감사도 감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핵심이 바로 초막절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온통 다시 어떤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움으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런 어떤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럼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배하러 와야 된다. 근데 그 이방인들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다 사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한 날이 초막절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초막절은 모든 날이 초막절이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주일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요,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를 보자고요. 1시간 딱 예배 드리면 설교 시간은 1시간 예배 드렸을 때 60분 가운데 3분의 1이 설교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보다도 찬양단이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찬양단, 성가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보다 너무 큰 비중을 가지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배 중심에서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비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많이 불러드렸는데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갔다라는 것은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초막절은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초막절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거룩한 자들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 복음의 옷, 그 구원의 옷, 그 거룩한 옷을 입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고 초막절 예배를 지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기서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과 무엇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 글자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술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술이 취하면 이게 지우개인지 이게 연필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얘기는 오늘 말씀처럼 맨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맨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이 취한 자가 되어지면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 그의 직분은 제사도 지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술이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직분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백성들은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분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똑같이 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술을 마신 자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술을 마시고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쳤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먹게 되어지면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똑같이 술에 취하여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가르치는 일에 대한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너희가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한 사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똑같이 술 취한 상태가 되어져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사실 강단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와 독주를 그냥 소주라고 하자고요. 시중에서 파는 맥주와 소주를 마셨어요. 그럼 그건 사실 우리의 육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봇대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육이 분별하지 못하고 육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가르친다라는 말을 해놓았다라는 것은 육적인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포도주.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13장입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단지파의 삼손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자, 삼손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단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제 나시린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지파가 되는 거죠.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의 일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죠. 크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나시린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지파에서 나의 삶을 제사장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그 삶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장처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을 나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따지면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의 나시린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소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레위지파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보다는 단지파로서 나시린으로 제사장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나시린의 직분이 사실 우리의 직분과도 같은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런데 나시린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속된 것이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사는 자가 나시린이며 그의 일생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의 일생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도 안 돼요. 머리를 깎아서도 안 돼요. 이게 나실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삼손이 따랐던 그의 모든 삶을 찾아보면 나실인의 거룩한 삶과는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요. 겁없이 사자의 시처에서 꿀을 따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언제나 여인들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따라다녀요. 이스라엘에도 12지파 가운데서도 분명히 거룩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있었건만 언제나 그의 시선은 거룩한 여인들을 보기보다는 부정한 여인들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들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언제나 포도주와 독주가 있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잔치는 먼저 먹을 음식도 이방신에게 드리고 난 이후에 먹어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도 이방신들 우상에게 드리고 난 것을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제사상 먼저 올리고서 제사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삼손은 겁없이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르는 대로, 정욕이 따르는 대로 삼손은 그의 일생을 살아온 자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는 결국 술이 취한 자가 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여인의 미혹으로 인하여 마지막은 머리가 다 깎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삼손이 깨닫게 되어져요. 삼손의 삶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삼손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이 강건했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질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호소하지도 않아요. 비로소 그의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야 마지막 한 번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삼손 죽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죽어요. 그의 눈은 세상을 보았을 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정욕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삼손이 비로소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술이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술이 포도주와 독주로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 우리 보는 눈이 우리 정욕과 욕심에 끌려가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정욕이 있잖아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의 고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지면 내 고집을 하나님께 못 꺾어요. 못 드린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꺾어서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눈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되어지면 이 두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을 던져버리고, 내 육신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주와 독주, 삼손을 유혹했던 이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유혹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의 특성이 있다면요, 두 번째는 어떤 포도주와 독주의 특징이 있는가?
이사야 2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구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취함은 육적인 포도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취했대요. 근데 육적인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에 취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포도주 두 번째 특징을 보았더니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비틀거림은 육적인 포도주가 아니다. 영적인 어떤 포도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취해 있고 비틀거렸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던 것처럼 그들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경된 자들은 육적인 눈으로는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단지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찾아보자고요. 그 의미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지면, 아까 제사장이 독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는 직분상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배운 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도 그들 또한 술 취한 자가 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는다가 아니에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수가 흘러오지 못하게 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깊이 잠드는 신이 임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자, 모든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한국적인 이 단어는 예언이라는 단어도 있고 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을 계시도 어떤 면에서 좀 신비하게 풀어내고 예언은 예언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오게 되어지면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더라. 그래서 계시의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가 닫혀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근데 문제는요, 계시가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신념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번제를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입니다.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전에 아주 초보적인 신앙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냉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기도의 수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처럼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지극정성 때문에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 저 사람들 참 잘못 믿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전화 되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고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술이 취한 상태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건가요? 21일을 일만 생기면 21일 작전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아버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작고 쪼잔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마저 그릇이 작고 쪼잔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뭘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야 너희들 이방 신들처럼 세상 신들처럼 칼 가지고 내 몸을 학대해야 바알신은 그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신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깨워요? 여기서 좀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해야 신들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창 가지고 막 부르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창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야 바알신 자고 있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깨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 아니세요.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명확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쉽고 간단한지 몰라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매일같이 1000번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21일 기도드리고 어려움만 생기면 금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거 무서워서 어떻게 섬겨요? 그분 섬기는 것 자체가 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현상들에 빠지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도 술 취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 비틀거리는 상태, 술 취한 상태, 소경이 되어진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봉안책이 뭐예요? 책이 덮어져 있는 상태예요. 봉안책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들은 다 그 말씀을 갖다 써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그 구절을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구절을 갖다 쓰는데 그 뜻을 왜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 굶는 금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공의를 따르는 금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도원은 그 말씀을 갖다 쓰면서도 불구하고 밥 굶는 금식을 가르쳤어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밥 굶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밥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겠습니까? 불쌍해서라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밥 굶는 금식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여호와의 말씀, 공의를 따르는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 놓고 밥 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넘어가잖아요. 성경 구절 갖다 쓰고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서 그 구절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20일을 여기서 0 때리잖아요. 밥 굶는 거 시키잖아요. 집사님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딱 3주만 굶어봐. 그럼 하나님 응답하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성도님들은 순진해서 다 믿더라 이거예요. 따르더라 이거예요.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마땅히 따라야 될 공의를 따르고 그 공의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의를 놓고 공의에서 벗어난 말을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니까 분명히 그들은 순종했는데 복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정말 이 시대는 제사장들이 술이 취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제사장들의 말씀을 받아서 배워야 될 성도들까지 함께 술 취한 자가 되어져요. 근데 성도님들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순수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니까 술 취한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다 보니까 함께 비틀거리더라 이거예요. 참 진짜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비틀거리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비틀거리면서 취해 있는 자로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누구 책임인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이 감겨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이사야 58장 금식 얘기를 했어요. 봉안책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서 금식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공의를 따르는 금식을 하라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포도주에 취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밥 굶는 금식인 줄 알고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봉안책이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봉안책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난 저주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저주입니다. 봉안책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봉안책이 됐기 때문이에요. 저주의 길은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저주의 열매밖에 맺혀지지 않아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니까 신비적인 무엇이 보인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계시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열매가 우리 앞길에 열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아까도 잠깐 금식 얘기했어요. 우린 불교에서도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지극정성을 가르쳐요. 우리 토속신앙도 지극정성을 가르쳤어요. 어떤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신을 달래고 신의 마음에 들게 하면 신이 감동해서 신이 복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지극정성의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예수님을 믿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계명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서 학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건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너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이제 죽어야 되고, 또 아담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이제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는 솟아내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럼 학문의 출발은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린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는 동안,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질이 좋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까?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의학 아닙니까? 그럼 죽음이 없다면 이 의학 자체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질병이 없다면 이 의학 자체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죽음이 언제부터 왔냐 이거예요.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아담이 너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 의학도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아담이 영생하는 자로, 영원히 사는 자로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지식.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높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의학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데서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이제 자동차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타고 더 편안한 자동차를 탈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과학이요 기술이라 이거예요. 이 세계에 필요한 모든 과학, 기술, 이 모든 것들 또한 시작 자체가 보니까 사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학문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철학도 그 질문이잖아요.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인데 이 온통 모든 질문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간다,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철학은 성경과 상관없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사실 진화론도 그렇고 모든 학문들은 다 여기 철학적인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이 학문도 사실은 굉장하죠. 우리 솔직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거,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 지금 이렇게 150, 160 되는 애들한테도 그거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지금도 어렵다 그래요.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들, 어려운 글들, 그 모든 학문들도 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왔냐 이거예요.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학문들. 그래서 우리는 의무 교육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 의무 교육도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이 죽음의 세계에서 필요한, 이 사망 세계에서 필요한 이 모든 학문들을 우리는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죽어있는 학문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럼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다 어디 뽑아냅니까?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지 이것들을 다 뽑아내지는 못해요. 이걸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다 답습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자라온 환경, 고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그 모든 학문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있는 학문, 세상에 있는 죽은 지식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언제든지 어떠한 정치든지 온전한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네,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니까 민주주의가 최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최고? 아니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사실은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거기는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이 만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정치가 선포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보주의자라 하더라도 진보를 선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보수주의라 하더라도 보수가 선포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강단은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자리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신 나간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철학으로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학이 위대하지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철학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포도주와 독주로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정치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의 누룩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개념, 인간적 지식에서 믿어지는 것만,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만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성경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경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 너희들 소경이다. 어떻게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면 너 때문에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두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 사람의 계명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소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한국교회의 개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린 뭐 종교개혁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해요. 근데 진짜 개혁되어자들 대상은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정말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절 이걸 읽어놓고서 우리는 다른 얘기했다 이거예요. 정치 얘기했고 다른 철학 얘기했고, 그리고 인간의 학문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태양이 그대로 멈추어 있고 달이 그대로 멈추어 있는 사건을 어떻게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바다가 갈라질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갈라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을 했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증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을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올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게 되어지면 계시가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믿어지지 않고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일들 믿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초막절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충돌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도를 했는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하려 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을 지식으로 성경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틀거리고 알게 모르게 취하고 알게 모르게 갈 길 모르는 자들이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모른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겠고 그 안에서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겠고 예수님을 모르겠다. 그런데도 맡겨진 직분 때문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걸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성경만 대독해서 읽어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100배 1000배 나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도 아버지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냅다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은 놔버리고 세상 지식으로만 도배해버린다면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함께 비틀거리고 함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이제 설교 서론했습니다. 이제 구약이에요. 이제 신약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어떻게 갈수록 설교가 더 길어지네. 오전 예배는 11시 예배는 짧게 끝났는데 1시 예배는 조금 길고 이제 3시 예배는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시원이 앞으로 좀 일찍 오겠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가? 여기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지식을 더 사랑했더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는 우리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때로는 삼손처럼 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 욕심이 더 컸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포도주에 독주에 취하는 상태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세요. 인간의 영광을 크게 여기지 마세요. 인간의 영광을 크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광을 크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것, 지금 거는 녹음되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말 가려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센 얘기 그만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계시죠.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꽃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꽃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전공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꽃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도 사랑했고 꽃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병상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암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분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너는 왜 너보다 꽃을 더 사랑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하는 일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도요, 나를 사랑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대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하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자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사랑하세요. 일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몸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기를 아름답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 아름다우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온대요, 알려주신대요. 시와 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날이라고 해서 주님 오시는 때를 우리는 다 알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와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바로 조금씩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자, 깨어 정신 차리라.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자. 그 맨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맨정신으로 사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제 거의 후발주자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후발주자의 마지막 남겨져 있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예배하고 또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맨정신으로 사는 것이 순교예요.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맨정신으로 마지막까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고귀한 순교예요. 우리는 죽어야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주를 위하여 깨어서 사는 것이 곧 진정한 순교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맨정신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물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부되어진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눈뜨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깨어있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취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제가 설교 끝나면 항상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인사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우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서 맨정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박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이 세상 보세요. 온통 혼돈하잖아요. 온통 혼돈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맨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박해입니다. 요즘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이라고 애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맨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박해예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한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맨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박해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말세 때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재앙들을 세상에 부으면 야 세상에 심판이 임하나 보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믿음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욕도 많이 먹어요. 물론 그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나요? 제가 봤을 때는 80%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교회들의 현상들을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주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네. 야,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답답하네. 이 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저 밖에 있는 교회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은 다 불보듯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저 영혼들 때문에 답답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미 저들은 교회를 들어오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 저 영혼들 불쌍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더 아파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다 아버지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하면은 어떤 흠모의 대상이 아닌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남겨진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모든 교회를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집사님이 믿는 신앙이라면 나도 갖고 싶어. 전체적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텐데 나의 삶이 비틀거리지 않고 나의 삶이 명확하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다면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공허하기 때문에 이 속이 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독주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고 당신이 믿는 신앙을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